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그 꼬마 참 귀엽지요. 근데 귀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꼬마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허들을 못 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럽니까? 근데 그때 교회가 응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할 수 있어? 뭐 해봐.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그 응원을 받으면 사람은요, 힘이 나면 힘이 납니다. 뻔한 말 같지만 이해하시죠? 사람은요, 힘이 빠지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힘을 내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통해서 목사와 교사와 부모와 우리 성도들의 응원을 통해서 힘을 내고, 자꾸 실패했을지라도 실패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넘길 줄 믿고 그 허들을 넘어서는 저 꼬마처럼 우리도 멋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성과주의입니다. 사람은 성취주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룬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도달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고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패배자고 낙오자고 실패자고.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말하기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 해보셨습니까? 1등 안 해봤으면 이게 공감하기 어려울 텐데. 여러분 다 1등 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정부 전교 수석도 그랬잖아요. 동네에서는 수재라고 소문났었잖아요. 지금까지 늘 뒤처지지 않고 1등으로 살았잖아요. 하지만 1등을 아무리 해도 아니면 선두권에 있어도 아니면 탁월한 인생을 살았어도요, 돌아보면 허무하고 또 돌아보니 이룬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이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단들도 한국에서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이단들도. 그래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입신하고 뜨겁게 넘어가고 철회하고 막 금식하고 하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던 적이 있었지요. 근데 돌아보니 또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사업했는데, 열심히 돈 벌었는데, 열심히 운동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돌아보니 허무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정말 생각도 없이 산 거예요. 허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헛헛하고 성과가 없고 1등만 기억하고 2등들은 전부 바보 같고 성과주의, 성취주의 이런 것에 매몰돼서 내 인생이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러므로 하나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를 고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향을 고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도임에도 성과주의로 나가고 세속적으로 나가고 성공한 것만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고 부한 것만 돈벌이 잘 되는 것만 승진한 것만 내 뜻대로 잘 되는 것만 좋은 인생이라고 여기는 이런 성취주의에 빠지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방향성을 좀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한 방향으로 올곧이 막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때를 정해서 금식하고 채소까지도 쪼개서 11조로 내고 이렇게 막 서서 기도하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욕 중에 하나가 견자재분이라고 하는 욕이 있습니다. 해석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Son of snake, 뱀 새끼라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아. 그 안에는 막 썩어가는데 겉에만 회칠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깨끗해 보이는 표리부동한 속다르고 겉다른.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하고 따라갈 만한 종교적 지도자였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까? 그들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니까 의롭고 내가 이걸 안 하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 하는 것들이 안 의로운 것이고 이걸 안 하는 것들도 안 의로운 것이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방향이 죄예요. 방향 문제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좋아서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은 저게 좋은 옳은 방향 같아서 그쪽으로 가고 방향이 다 달라요. 막 좌파, 우파, 막 중도파, 막 자유주의파, 뭐 보수파, 뭐 다 달라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왜 양이 각기 제 길로 가요? 목자를 안 따라가니까 각기 제 길로 가지. 목자를 따라가면 전부 똑같이 갈 거 아니야. 목자를 안 따라가는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반면에 방향 설정을 제대로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바벨론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뜻을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정하고 방향을. 이처럼 방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달려간다고 안 하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가 뭐예요? 어느 지점에 세워져 있는 기준점이 되는 그런 깃발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농사 질 때 요즘은 과학적으로 하지만 예전에 좀 이렇게 손으로 다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줄을 쫙 해가지고 그 줄 따라서 쫙 가야지. 내 나름대로 나는 똑바로 갈 수 있어 하고 똑바로 아무리 쟁기를 밀어내도 돌아보면 꾸불탕꾸불탕 하잖아. 먼 길을 와보면. 우리가 아무리 바로 살고 열심히 살았어도 돌아보니까 엉망진창인 부분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표대가 필요한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까? 열심히 사시는 거 격려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거 응원합니다. 하지만 열심히만 하지 말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방향을 오늘 이 시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합니까? 구약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객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목하시고 마음속에 좀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뭐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한다고 동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먼저 전제에 두고 내가 열심히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것을 전제에 두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정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기록이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거기서 살인죄를 짓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이렇게 농업하고 목축하고 하면서 또 40년을 살았어요. 지금 80세예요. 이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40년 전에 그렇게 해방시키려고 도우려고 했던 그 백성들 지금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뭘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네 인생은 이제 80세 이후에 네 인생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40세에 그 화끈할 때, 그 똑똑할 때, 체력도 좋을 때, 애굽에서 지위도 있을 때 그때 하셨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요? 사람은 그때 이루면 지가 이룬 줄 알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가 이룬 줄 아니까. 때가 좋았을 뿐이거나 아니면 환경이 좋았을 뿐이거나 아니면 세상 말로 돕는 사람이 많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래요. 여러분 밑바닥에 군다고 전부 못한 사람 아니고 위에서 논다고 전부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진영으로 포지션하지 마세요. 나의 상태로 포지션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는 존재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뭐 가난하다고 처박히고 못 배웠다고 처박히고 병 들었다고 처박히고 그러면 안 돼. 처박히지 마. 그냥 확 꺼내버릴까 보다. 아무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신입사님, 김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을 주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요.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해는 뭐예요? 우리의 오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얘기했잖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니까. 얘기했는데도 맨날 물어봐. 꼭 애들 같아.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또 물어봐.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한 몇 번 하면 뭐라 그래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인데,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아멘이 되시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살이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라. 그러면 너의 그 직업도 잡도 공부도 뭐 인간관계도 인생의 문제도 병의 문제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도와주리라. 함께해 주리라.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땀과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은 직업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 정말 다른 사람들 찍소리도 못하게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증거가 강력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막 네가 이러고도 뭐 반발할래? 찍소리도 못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산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이쪽으로 정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 그거 못해요. 그런 얘기죠. 내가 옛날 같으면 몰랐어도 왕년에는 내가 그래도 한때 잘 나갔으니까 왕년에는 내가 말빨도 좋고 권세도 있고 잘생기고 막 쫙 리더십이 있고 그러니까 되는지 지금은 안 돼요. 내가 80세예요. 내가 누구간데 이런 거를 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신의 산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너 나중에 너 못한다고 하는데 다 데리고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다른 백성들하고 같이. 그 전제가 뭐예요?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거창한 일을 하고 와서 하나님 나 잘했죠 해도 기뻐하시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농담처럼 한번 얘기했죠. 청년들이 이제 연애를 하는데요. 바쁘다고 안 만나면 헤어져. 여러분 사랑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사장이 되든 뭐 학자가 되든 돈을 많이 벌든 그런 것들도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분배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내 재능이나 환경을 분배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도 뭐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에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수로 동행이 되냐고요. 아니 함께 자리에 있어야 열차에 타야 같은 방향으로 가지. 함께 안 탔는데 무슨 수로 같은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최선은 다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두 번째 요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정하십시오. 나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항상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세 번째, 나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곳에 데려가려 하노라. 왜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민족 속에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들은 막 우상 섬기고 전쟁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난리법석을 띠면서 인생을 겨우겨우 근근히 전쟁 같은 지옥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은 허술해 보이는데 안식일 날마다 쉬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뭐 사는데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거기서 막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신 거지. 뭘 이것들이 특별히 이쁘다고 야 니네만 잘 살아라, 니네만 잘 먹어라, 니네만 행복해라. 그래서 딱 뛰어가지고 딱 집어넣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복 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과 그의 민족과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으신 것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택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분투하고 그리고 고군분투하면서 전쟁하듯이 살지만 방향이 틀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내비게이션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쓸데없이 고집부리면서 남자들 그 내비 안 켜고 내가 아는 길로 가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가끔씩 길이 틀어졌거든 내비게이션을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 방향을 날마다 수정하십시오. 인생의 나침판처럼 북쪽 남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 나침판을 보듯이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네, 절벽이네, 잘못 가고 있네, 이 해안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안목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정이 너무 격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너무 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참 쩔뚝거리고 지치고 엎어지고 방향을 틀고 양같이 그릇 행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신앙 노선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잘 동행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